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제 찬양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하여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하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제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는 다윗에게 도리어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즉 왕조를 지어주겠다고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다윗 언약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제 다윗 언약에 대해 좀 더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다윗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은혜의 언약이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입니다. 8절을 보면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신 것은 다윗이 무슨 대단한 능력을 발휘했어가 아닙니다. 양을 치던 어린 목동 시절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9절에도 보면 그 뒤에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셨기 때문에 사울의 칼날에서도 피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윗을 왕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까지도 대대로 이어서 영원한 왕조를 세워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한 힌트를 드리겠는데요. 8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지는 이 다윗의 언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나는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나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언약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 언약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다윗의 나라는 점점 더 강성해질 것이며 위대해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라만 덜렁 세워주신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시작하였다면 완성시키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다윗의 나라는 점점 더 강성하여서 온 세상에 빛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9절에 보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한 보증이 무엇입니까?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이 결국에는 왕이 되고야 말았던 그 일련의 역사들이 바로 보증이고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계획과 비전을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결국에는 이루고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의 지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증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듯이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 열심을 다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십니다. 문제는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옆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밀쳐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해야만 하나님은 우리를 별처럼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다윗의 나라는 안식과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통치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10절과 11절 초반부에 보면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네 번째, 다윗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일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보면 한 후손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데 후계자를 세우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은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조는 솔로몬만이 아니라 그 뒤를 이어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16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자, 이 약속은 다윗의 언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의 왕권은 영원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나라 유다는 BC 586년에 바빌론에 의하여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두 번 다시 다윗의 왕국이 재건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예수님으로 이어지고 예수님에 의해 성취가 됩니다. 영원한 다윗의 나라는 물리적인 이 땅의 나라를 넘어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다윗의 언약에서 하나님과 다윗의 후손과의 관계는 부자식 관계가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섯 번째, 다윗의 언약을 보면 은혜 언약 안에 행위 언약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 속에 다윗을 선택하셨고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의 왕들이 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께 효도해야죠. 그리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입양된 그 아들이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육하실 것입니다. 아들로서의 길이 있습니다. 아들다워지려면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따라야 합니다. 아버지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품에 거할 때, 그 집에 거할 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때 아들로서의 권리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을 벗어나고 아버지의 품을 뛰쳐나가 가출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와 아버지로부터 오는 아들의 특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아들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아들답게, 왕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육하십니다. 아버지의 아들답지 못하면 하나님은 아들을 징계로 훈육하시겠다라고 14절에 보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징계는 버리는 벌이 아닙니다. 도리어 바르게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이 범죄할 때 징계는 하겠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완전히 거두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15절이죠.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언약을 붙들고 갑니다. 덮어줍니다. 다윗의 후손들은 이 언약에 사실상 실패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을 붙잡아 주셨으며 하나님 스스로 이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영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가 그렇게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번 받은 이 구원이 영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붙잡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었고 은혜 없이는 구원이 안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먼저 두 가지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는 다윗의 언약은 나중에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약속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의하여 성취가 됩니다. 저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요 임마누엘이시며 위대한 이름을 얻으신 분이시며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평화의 나라를 가져오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전인 교회를 짓는 분이시며 새 왕조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주시고 또 성취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먼저 18절에서 드리는 다윗의 겸비한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또 오직 하나님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모든 복락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오는 것임을 알고 한마디로 오직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25절과 29절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면서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 또 하나님께 바라는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이 은혜만을 붙들고 찬송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주셨사오니 그 나라 안에 살게 하시고 그 통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또 이제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 우리 연약하신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지수영 집사님의 암 치료를 위하여서 깨끗한 치료 허락하옵소서 고쳐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또 시리아와 또 튀르키예 대지진 속히 복구가 되어지고 그 땅 가운데 복음도 함께 복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날 살려
주님의 은혜 큰 죄에서